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하신 여러분, 주 앞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명절 연휴 기간에 바쁜 일도 많고 사정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귀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같이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다 하늘나라 천국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금영광 돌리세 금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한혜성 권사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 앞에 드리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소유와 능력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잊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곁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와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 모든 것들 중 먼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의 기도와 말씀 읽기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시간들에 소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한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워주셔서 우리의 하루의 작은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거나 사소한 사명일지라도 기쁨으로 성실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쁜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손길을 깨달아 아버지를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로 사용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면 그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한 후에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목사님을 25년간 목자로 세워주셨음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곳으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임을 믿사오니 이제 새로 시작하실 목사님의 행보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성령님의 강권적 도우심으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믿는 자의 표본으로 사명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자의 모델로 더욱 쓰임받게 하시며 사람이 줄 수 없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목전에서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크고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되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짧고 우매한 생각이 주님의 섭리를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신실하신 아버지의 예비함을 믿고 담을 허무는 여우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 모두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일마다 돌아오는 습관에서 벗어나 이 한 번의 예배의 소중함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통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원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구하는 자마다 넉넉히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스럽게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섣부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살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가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2개, 살 죽이다, 삼사, 무사 세 사람. 그래서 복숭아 2개로 무사 셋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뛰어난 무사 셋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칼솜씨를 믿고 망나니 짓을 하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안영이라는 모사꾼이 그들에게 왕의 복숭아 2개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셋인데 복숭아는 2입니다. 그들이 복숭아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으뜸이라 생각하는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톨이라고 하는 4살 된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비롯한 모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빠에게 조그만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오빠는 자전거 뒤에 토리를 태워주었습니다. 토리는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 뒤쪽에 놓아둔 자전거를 도둑 맞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 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리의 마음이 제일 속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토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 오빠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을 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전거 도둑은 빼놓고요.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악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종교 철학자 리처드 스윙버는 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아프고 쑤시고 통증이 있고 질병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악이 있다고 합니다. 낙심, 불안, 상심, 두려움, 실패와 좌절로 인한 아픔, 슬픔 같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픔입니다. 세 번째는 상태의 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심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잘못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증오, 질투, 시기, 교만, 우울증 같은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적 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 규범에서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배신이 있고 불효가 있고 불공정함이 있고 책임 전가가 있고 무책임함이 있고 변명이 있고 무자비함이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에는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악이 있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악이 있게 됐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한 것이 사탄이 주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이제는 사탄의 임재가 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인간이 악한 영 사탄에게 순종하며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 이 세상에는 저주,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데 악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결과로 표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제자를 삼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작전 중에 최상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악함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본래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는데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악마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성공이요 성공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악마의 전략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악인데도 뻔뻔하게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사회에 떠넘기면서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은 본래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며 악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악마는 축배를 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악마의 작전은 악한 것을 보여주고 악을 체험하게 해서 그 사람도 악에 빠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분별력을 상실케 되고 방향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고 어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 혼돈의 세계로 이끌려 합니다. 악마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지라도 악해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움을 당하고 살아도 내 마음도 함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두워져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에 거하는 자고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와 더불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악마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본래 가졌던 믿음이 점차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게 결국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악마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중에 실망과 낙심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적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내가 고통을 느끼고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본분을 다하며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어떤 처우를 받아도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내가 지내야 하는 사랑, 내가 가져야 할 믿음, 내가 가져야 할 소망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는 악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첫째로 악을 결핍으로서의 악으로 보았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거나 빛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죄라는 것은 의가 모자라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이 없는 상태, 의가 부족한 상태가 악인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 그 상태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요?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생각에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이 선일까요? 선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악이 뭘까요? 악의 임재입니다. 악한 일이 뭘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둘째로 성 어거스틴은 높은 신앙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미적 개념으로서의 신학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선과 악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악마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분명히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악과 악한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악을 보면서 그 죄인을, 그 악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악한 자의 대표격인 가룟 유다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를 보시면서 악마에 붙들려 있는 그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악과 죄는 미워해야겠지만 죄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는 내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원수를 누가 갚아요? 내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원수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이스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직구두 청년이, 그 청년은 심각한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스데반을 치려던 돌을 다 치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스데반을 어디로 피신시켜 놓으시든지 하셔야지. 그렇게 그 돌이 그 돌에 그대로 맞아 죽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지만 참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악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잠시 생각한 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피신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사랑,
그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페르시아의 어떤 지혜로운 왕이 어느 날 세계적인 지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인류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엇이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헬라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그리스의 지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도의 지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악입니다. 페르시아의 지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이 암흑의 세상에 살면서 빛을 줄 만한 선을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 채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옛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한 옛 가나안 족속처럼 점점 죄악이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여야 할 그 상태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죄악이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추고 조금이라도 선을 이루고 이 세상을 밝힐 만한 조그만한 선 하나라도 행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서 악화되고 한 가지 빛도 한 가지 선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한다면 이보다 어려운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사탄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마를 기쁘게 하는 일, 악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악이고 악한 일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최소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사탄의 임재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악은 그 뿌리가 죄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악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한번 다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 끝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설교 본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받는 고난, 이제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것은 형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참된 자녀 되게 만드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게 만드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고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고가 있고 수많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죽음까지 있습니다. 마주치는 배신도 있고 모욕도 있고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게 됩니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악과 마주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빌라도가 있고 배신이 있고 고통의 채찍질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모욕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가시면류관이 있고 못박힘이 있고 창에 찔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행하셨습니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입니다. 그 악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원수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도 우리에게 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른 데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마찬가지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악은 뭐라고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머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이스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이 강합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악이 특수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가나안 족속에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악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진행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수많은 악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설 연휴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껏 우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며 과연 너희 창고가 주님 너희 창고가 풍성히 쌓이지 않겠느냐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축복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크게 더 넓게 쓰임받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키가 자라며 마음이 자라며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이 연휴 기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연휴 기간에 우리에게 쉼이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이렇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설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새벽 예배는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일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몇 분은 아쉬워하는 분이 계실 텐데 아쉬워하시지 말고 수요일날 다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은 없죠.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권혜석 안수 집사님, 2부 이종철 안수 집사님, 이번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윤나 집사님, 설거지 김한석 집사님, 다음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박영희 권사님, 나정원 집사님. 설거지가 없는 것은 다음 주는 부패로 한다고 합니다. 나정원 집사님이 대접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우리 다 같이 파송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